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 온 세상이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가정마다, 집집마다,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나 시험 치게 되면 당일치기를 합니다. 시험 날짜가 되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몸에 이게 그냥 열기가 나가지고 말이죠. 몸에서 막 뽀드락지 같은 거 있잖아요. 종기 같은 것이 이 머리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시험만 딱 끝나면 그것이 또 싹 없어져요. 그거 보면 우리가 받는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건강에도, 우리의 피부에도, 이 몸 속에서도 그런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미국에도 그렇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대륙마다 온 세상이 막 난리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중남부 지역에 불었던 토네이도, 여러분 보셨죠? 태풍들, 홍수들, 그리고 지진들, 화산 폭발들, 그리고 또 지구 한쪽에는 보니까 그냥 비가 너무너무 안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다음 땅에서 물도 안 나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제시카 사가님 계셨던 그 케냐에 드시는 물이 전부 다 붉은 물이에요. 진흙물이라는 거지요. 그 물을 그냥 마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자꾸 그런 풍토병에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막 불끈불끈, 이 세상이 마치 이러다가 정말 팍 터지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땅이고 하늘이고 바람이고 막 난리가 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안방에서도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슬픈 현실은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천재지변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은 손 놓고 능 놓고 보는 것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도 말이죠, 다들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아이고 안 됐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이 되지 못해요. 우리 코가 석자니까 말이죠.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여인이 욕을 보고 이웃이 강도를 만나도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 할 것도 없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아도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실 그 잘 사는 것 때문에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잘 산다고 하면서 바로 지척에 있는 자기 형제, 자기 이웃은 지금 70년 세월이 넘어갈수록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고
인간으로 아니 짐승도 그런 고통을 받지 않을 텐데 어찌 이 세상 천지에서 다른 민족은 한 번도 겪어본 일이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 형제, 우리 이웃, 우리 동포가, 그것도 2,500만이나 되는 동포가 70년 세월이 넘도록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남 몰라라 하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변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엄연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슬프기도 하고 어찌 보면 참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요즘 우리 한국에서 배설물 세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이놈들이 말이죠, 이 북한에서 그다란 풍선에다가 똥덩어리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아니 뭐 어제도 무슨 600개가 더 날라왔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그냥 그 풍선이 헐 600개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뭐 250개라고 그러더니 600개 와서 아마 앞으로는 6,000개가 날아올지 몰라요. 오시는구나 하고 손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와서 촥 앉아서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정말 이 생화학 무기라도 들어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자리에 그것이 다 터져버려요.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교만할 거 없어요. 잘 산다 말할 거 없어요. 한순간에도 정말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땅이 우리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악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더 악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가 그러고 있습니다. 정의는 떠나갔습니다. 온갖 악과 거짓, 음모와 술수가 온 세상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어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아이고 뭐 그게 무슨 큰일이겠나, 그리고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을 향해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모든 인생이 괴롭고 피곤합니다. 아니 이런 말을 여러분께 드려도 여러분은 귀찮을 것입니다. 아니 왜 오늘 사가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싶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짜증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어떻게 내 마음에 잠시 기쁨을 주는 그저 향락을 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온 나라의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성적인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부부들은 자녀 두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벌써 한국의 초등학교 문 닫는 학교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언제 이 땅에 패망이 올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금방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미 3,500년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26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멸망의 길로 가려느냐?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너희를 위해 예비한 안식의 길로, 쉼을 누리는 길로 나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어쨌든 한 가지 아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안식일, 안식년, 안식년을 또 7번 그렇게 하면 49년이고 49년 뒤에는 바로 희년이다. 근데 희년은 뭐냐? 바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관심은 피곤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10계명 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아닙니까? 한번 같이 또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나니라. 하여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여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육축이라도 안식일을 지키래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너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토록 안식을 말씀하면서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을 7번 해서 49년째 되는 안식년이 마치면 그 다음 50년째는 희년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희년에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 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놈 죽일 놈이라고, 저놈은 죽여야 한다고 막 얘기해요. 그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죠? 예수님이 뭘 잘못했길래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놈이라고 비난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눈으로 보기는 말이죠. 예수님은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회중의 많은
수많은 사람 모이면 거기에서 모든 병자를 예수님이 다 치유하셨어요. 안식일날 하지 말라고, 안식일날은 하지 말라고, 다른 날은 몰라도 안식일은 안 된다고, 이것이 바름 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예수님은 안식일날 소경도 낫게 하시고, 안식일날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안식일날 하여튼 모든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데, 안식일날 오히려 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저 예수는 마귀에게서 온 자라고, 저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안식일 날인데 밀밭 가로 가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손바닥으로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곡식도 먹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자들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막 비난합니다. 너희들도 너희 선생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뭔가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저 그 날짜를 지키는 것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참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너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너희가 죽어도 예수 안에서, 살아도 예수 안에서, 부해도 예수 안에서, 가난해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될 때에 참 쉼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이 시작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목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은 안식일 그 날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바치면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또 11절 말씀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를 위한, 너희에게 이 쉼을 주기 위해 온 너희의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세요.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피곤한 세상,
이 고통이 끊임없는 세상 속에서 이제는 그것을 마치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그게 뭘까? 교회 오는 것일까?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야? 말할 것도 없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이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참 살다 보니 저는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별 일을 다 만납니다. 한국의 아주 유수한 재벌 남편이 자기의 부인을 두고서 아주 젊은 이부장한 새 여인을 얻었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것을 신문에다가 아주 공포를 해서 나에게 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본부인과 이혼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부인이 참다 이혼만은 안 된다 그러다가 결국에 진짜 이제 이혼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그것을 판결하시는 재판장님이 열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서 이분이 아주 판결을 어마무시하게 해가지고서 그냥 자기 있는 재산에 거의 뭐 한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재산을 그 부인에게 이 재산 분할로 주어라, 이렇게 판결한 거죠.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양심은 남아서 그래도 그 재판장이 야, 네가 조강지처를 부려두고 아무리 무슨 네가 사랑을 만났다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그러기를 원하면 네 재산 3분의 1은 떼줘라, 아마 그래서 그런 판결을 하신 것 같아요. 하물며 이 세상의 법정도 그러한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생명도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랑을 두고서 내가 그 신랑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국에서는 일부일처제라 그러죠. 부인은 한 사람만 허용한다. 그게 한국의 헌법이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너는 너의 신랑은 예수다. 예수가 너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었다. 너도 너의 신랑을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신 그 질문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사랑하니? 다시 묻습니다. 시몬아, 너는 진정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만을 사랑하니? 세상에 또다시 묻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것이 중요했던지, 우리가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참 신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날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이 고백,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기현아, 나의 신부, 그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시오. 지금도 생명을 다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나를 위해 부어주시면서, 얘야, 내가 너를 쉬게 하기를 원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몰라준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3500년 전 안식일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진실로 우리도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할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신부야, 네가 수고했다,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구나, 나의 안식 안에 거하거라. 주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듣는 당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